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제목은 주의 부활 나의 부활. 최근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리 시대가 뛰어나서 진실함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거짓말은 한 세대를 넘어가지를 못하죠.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막슨 레닌의 공산주의의 철학, 경작의 인류를 가난과 불공정한 그 분배에서 해방시켜 아주 잘 살금 지장나가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은 70년이 못 되어서 소련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진리에 털을 두고 이 전파된 복음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 세계를 바꿔놓고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쳐주면서 진실함을 만천하에게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처형한 사람들이 있어서 증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던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듣고 성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의 실로메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입구를 막아놨던 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실 것이니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놀라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얘기 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예수를 너희가 찾는지를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어디 계신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맞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죄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비우르니 하라 보라 너희가 일렀으리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일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가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에 함께 뛰어와서 보니 과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 뭐가만 나와 있어요? 수위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수위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이 동산지인지 알고서 주여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에다 갖다 뒀습니까? 어디에다 갖다 뒀습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하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그때 마리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딱 붙잡으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단의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건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가고 있는 여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은 너무 기뻐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던 겁니다. 그때에 두 제자는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한 분을 만나 동행하다가 그분이 구약성에 이를 때 그리스도 관하여 설명한 것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날이 저물어 주마관계에 머무러지고 강건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 전에 그분이 빵을 들고서 축사한 것을 보고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뛰어와서 제자들에게 보라신 예수를 만났다고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빵을 먹기 전에는 도저히 몰랐잖아요. 그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또 나타나시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16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보면은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돌아오자 제자들은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말을 고지 듣지 않고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놓여야만 뭐라고 했어요? 옆구리를 너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겠노라. 요한복음 20장 25절 말합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마가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북쪽의 번쩍에 이 사라지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에 간 베드로는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배를 꺼내고 그물을 다시 손질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셀 무렵 해변에서 누군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런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나이다. 그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를 보고 배에 함께 있던 요한이 해변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됐어요? 알리게 되지 않습니까? 순간 베드로는 겉옷을 두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질책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배에 편하게 가지 못하고 해변까지 헤엄쳐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해변에 배를 내고 나서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려주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마친 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면 괜찮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재차 묻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하기 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감난산에서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숙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때 장면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사울의 힘에 대한 사도행전에 이와 같이 기록됐습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후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나는 네가
우리가 박해는 예수라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이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서 부활한 사실을 증명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함께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좌절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부활을 지며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다락방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시험은 증거가 뭡니까? 아무리 잔슬이 남아있고 꽃샘추위가 멀어져도 양지 바른 곳에 쑥이 나고 개나리가 꽃봉오리를 터뜨리며 봄이 이미 다가온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산천초목에 개나리가 되고 철쭉꽃이 피고 우리가 체험하는 부활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 속에 뭐가 있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죄악의 잔설 중에서 용서와 의와 영광의 부활의 꽃이 피게 됩니다. 우리의 지적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며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용서와 의로 채워주셔서 죄를 버리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해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이렇게 값없이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마귀의 세상에 가득한 것에 성령 충만함과 우리 성결의 부활의 꽃이 피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세상을 이기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세상에 물러가고 성결의 꽃이 우리 생애 속에 꽃이 피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고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부활의 꽃이 우리 삶 속에 처음으로 피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는 질병과 고통의 꽃샘추위 속에서도 치료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질병과 고통과 꽃샘추위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치료의 부활의 꽃이 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음도 치료받고 육체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시작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 겁니다. 성경에는 뭐랍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이사야 5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널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한 힘으로 나타내서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멸하고 치료와 건강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서 깨끗이 성령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돼요? 치료 역사가 나타나옵니다. 사망의 세력에 영도 마음도 몸도 생혈도 파괴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저주의 가난의 눈바 속에도 부활의 열매인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라 하게 위해서 부유하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저주와 가난의 눈발이 아직 날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부활의 열매인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의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죽음의 영동선한 속에서도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첫 아담이 가져온 죄와 세속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 속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가져오신 부활의 생명의 꽃이 피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 지난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애 속의 역사에서 죄를 이기고 의를 부활시키면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성결을 부활시켰어. 질병과 고통을 이기고 건강을 부활시켜주며 저주와 가난을 이기고 아브라함의 복을 부활시키며 사망과 음부를 멸하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부활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사망의 겨울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 이미 부활의 불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암흑 속에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제рем의 영원한 부활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증언을 듣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장차 전인적인 영원한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림의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내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이 썩을 것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음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얼마나 일이 아닙니까? 이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옳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해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적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틀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오라. 보십시오. 그리스도 강림과 부활과 그리스도와 함께 즐겁게 기도되며 영원히 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과 변화되어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에게로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는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고 고린도서 15장 47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어서 육을 가지고 태어나 살지만 주님이 오신 날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을 심으면 밀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심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약하고 병들고 허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없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천국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그러합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너희 보좌에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혹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게 하리니 처음 것을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로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성도 한 사람 한 분들이 영원한 삶에 이런 태어날 수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죽을 입고 흙에서 살지만 부활의 날에는 일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생수를 마시며 영원의 주님을 찬미하고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 입어 피 흘려서 우리의 죄인들을 다 청산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참여하여 영원히 하나님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짐승 같지만 깨달으면 천사보다 높아지고 하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한 사람도 나고지지 말고 모두 참여해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열방 전파 교회 위에 지구촌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늘 참석하여 출연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